제가 전에 살던 곳에서 재밌게 보던 스포츠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럭비입니다. 럭비는 우리 미국의 미식 축구와는 다르게 미식 축구는 모든 걸 다 착용하거든요. 그런데 럭비는 온몸으로 갖다 부닥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요. 아주 역동적입니다. 한 번은 청년들과 함께 그 지역의 연고지를 두고 있는 크루세이더라고 하는 팀의 경기를 관람하러 갔거든요. 겨울이었습니다. 100kg가 넘는 거부들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럭비를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보는 소싸움처럼 막 그 사람인데요. 후 할 때마다 하얀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와요. 와, 제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소싸움을 연상케 했는데요. 제가 럭비 경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맨몸으로 부닥치거든요. 머리 다리 할 것 없고 다리 걸고 붙잡고 막 밀치고 잡아당기고 어깨로 들어받고, 그런데도요 화를 안 내요. 저 정도 되면 화 낼 정도 될 것 같은데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이고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점수가 매겨지는 경기거든요. 그런데 화 한 번 안 내고, 어렸을 때 뭘 배우나 잘 모르겠습니다. 화 한 번 안 내고 일어나서 경기가 날카로울 만하고 신경이 쓰일 만도 한데 젠틀하게 경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요, 게임을 하다 보면 경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팀원이 좀 실수하고 그러면 짜증도 부리고 찡그릴 만도 한데 그것 때문에 점수를 내주고 경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툭툭 쳐주고 머리를 툭툭 쳐주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팀 경기를 해 나갑니다. 속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을 표하지 않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축구로 말하면 옐로 카드를 받는데 이름도 재밌죠. 옐로 카드를 딱 받으면 신 빈에 들어가야 돼요. 죄의 통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복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온몸으로 때우는 경기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비면요 정말 펑펑 뚫려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벼서 신빈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10분 동안 공백을 메우려고 얼마나 똘똘 뭉치면서 경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끈끈해요 그들이. 그리고 축구로 말하면 골링을 넣으면 트라이라고 하면 정말 서로 얼싸안고 마치 내가 점수를 낸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제가 럭비 경기를 보면서 이게 교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요, 모든 걸 보면 교회를 생각하고 모든 걸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비전센터 건축한다고 우리 카페에 가면 늘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도대체 뭘로 젖었지? 다 두드려보고 다녀요. 화장실 두드려보고 다니고, 그리고 이 건물은 도대체 골조가 뭐지? 그러면 쳐다보고 사진 찍고,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건 목사가 고칠 수 없는 중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럭비를 보면서 진짜 이건 교회에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어깨동무하면서 우리가 물리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오닉스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힘겹게 그리고 기쁘게 찬양을 합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허리도 안 돌아가는 거 다 아는데, 손도 잘 안 올려, 50견 돼가지고 손도 잘 안 올라가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손이 올라가고 허리가 돌아가는 역사. 네, 이거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니까요. 혼자 싸우면 져요. 여러분, 혼자 이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다 그러지? 예,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펄펄 뛰고 막 그렇게 춤추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됐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눈도 오고 날도 추운데. 근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예, 제가 목회하면서
그 20몇 년 동안 한 장례 중에 가장 어려운 장례였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가고 손 붙잡아주고, 오늘 그 집사님 교회 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안아주고, 예, 제가 남자였으면 안아줄 텐데 네, 손만 붙잡아주고 정말 뜨겁게 기도해.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네, 마치 내 자식이고, 마치 내 어머니고, 마치 내 부모고, 마치 우리 영적인 형제 안에서 이런 은혜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곳, 여기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교회 목회하고 있고 그런 목회하고 있다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실 목사가 그 교회 담임하면서 목회하면서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혹 실수할 수 있거든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나랑 좀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겁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서 함께 가는 것. 다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욕심이죠. 그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힘내라, 화이팅, 함께 일어나자고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죠. 혹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다 생각이라는 것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기다려 줍니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냥 묵묵하게 기다려주는, 누가 잘 되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누가 안타까우면 마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같이 가는 곳,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세상에서 다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함께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해가는 곳, 전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하고요, 그런 교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외롭고 심한 우울증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친구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친구는 많은데 내 조그만의 마음을 사실 난 이랬어 라고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는 있는데 돌아오는 마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목장에서 함께 나누며 그 이야기 할 때 그 성도가 나를 위해, 그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했었던 스위트홈과 같은 우리 집도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그 집은 뭐가 됩니까? 집구석이 된다니까요. 집구석은 들어가기가 싫어요. 네. 그런데 부부가 화해하고 부부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부모의 사랑이 돈독해졌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가정에 들어가고 싶죠. 관계가 깨지는 것만큼 아픈 일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우리의 관계가 깨지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연약함이 혹은 고집스러운 어떤 부분 때문에 갈등을 맺어요. 그리고 깨지기도 하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가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툼이 생기고요, 거기에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전제가 그거예요. 갈등이 있다, 아픔이 있다, 틈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의 틈을 메꾸냐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여러분과 5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 그 관계의 어려움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5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 가지고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새벽에 참 많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관계가 서로 깨지고 힘들 때,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할 때, 원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싼 돈 주고 여행 떠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판 싸우고 집에 옵니다. 다시는 여행 가나 보자 하고 집에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붙잡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한 나머지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 답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은 더 복잡해져요. 조언을 얻는다고 갔는데 이 사람 얘기가 다르고 이 사람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럼 뭐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막판에 이상한 거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죠. 야고보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소원하다, 깨어지고 있고 틈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고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특별히 새벽 예배 오셔야 됩니다. 관계가 좀,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하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을 잘해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저를 나쁜 목사로 보는데요. 아이들이 해달라는 걸 해주셔야 돼요. 나는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퍼붓고 잘 해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화가 나고 뿔이 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연사 외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는 누구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 고마워합니까? 절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렇게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라니까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해달라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뭐 해줄까 그러면 그 싸움에 불 붙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인생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진짜 신기한 겁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건 알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새벽에 일어나질 못해요. 게을러서 문제입니다. 믿음 없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특별한 새벽 40을 깨우면서, 저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시계를 5개 맞힌대요. 하나도 못 듣는데요. 이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런 분은 새벽 예배 나왔다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노력이 가상합니까? 그죠? 저는 시계 5개도 없는데 5개 쭈루루 맞춰놓고 다 끄고 주무시는지, 사랑하는 남편이 다 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최대의 힘든 형이 400인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환영하는 건지 나를 죽이러 오는 건지 모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식들, 아내들 다 보내고 야복강가에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씨름 붙여올 때 같이 그 자리에 씨름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환도뼈가 위골돼서 다리가 여러분 고관절이 위골
어긋나면요, 이거는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어렵답니다. 제가 아기를 낳지 않아서 잘 모르고 고관절이 빗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것만큼 아픈 경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놓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면서 그 은혜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왜 우리는 관계가 어긋났을 때, 틈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거 얼마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딴 주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 형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돌려 주십시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력하십시오. 그것보다도 더 노력해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만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만지실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바꾸시는데 우리 가운데 지혜가 없으면 지혜도 주시고요,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방법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각자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안에서 갈등이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필요를 어디서 채웁니까? 그 사람한테요? 그 사람한테도 못 채우니까 내가 갈등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지내고 그 사람과, 그러면 원래부터 갈등이 없었다고요. 안 되니까 갈등이 있고,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그 모든 자원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원래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갈등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으면 우리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내 안에 다 채워졌는데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핍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절대로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절대로 교회 옮겨도 안 되고, 절대로 내가 덮어놓고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면 속이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두 번째,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라. 내가 피해자든, 내가 가해자든, 내가 억울하든, 내가 힘들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 회복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핵심은 먼저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가래요. 먼저 다가가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다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피해자고 가해자고 내가 할 말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이 뒤바뀌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아니에요. 네가 먼저 와야 내가 용서한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의 행동과 너의 눈빛은 아니다라고 해서 용서하고 말 게 아니고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요,
우리가 죄되었고 연약했고 주님 외에 살지 않았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 따지지 않고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내가 주님 먼저 찾아가려면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먼저 찾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베풀어 주셨고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받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럴 때 관계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분이 있다면 먼저 찾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감정의 공감하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입보다는 귀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하려고 해요.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귀예요. 귀. 듣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학의 사회학 연구팀이 부부 관계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를 조사했는데요. 57세부터 85세 연령대에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부부 1228명을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52세에서 85세를 찾은 이유는요, 우리 교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분포되어 있어요. 40대도 많은데 50대, 60대 가장 많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시오. 잔소리를 많이 듣는 남성의 경우 당뇨병 진행이 낮아진다는 게 밝혀졌어요. 정말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잔소리를 더 많이 하라. 여성들은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여기서 말하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은요, 남편과의 사랑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스트레스와 질병의 요인들이 줄어들고 남편 역시도 아내가 건강을 챙기라고 하는 그 잔소리를 사랑으로 들을 때 더 건강하게 살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를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태생이 아내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지금도 안 듣습니다. 네. 되게 재밌게 웃으시는데 쌤통이라고 웃으시는데요. 물론 저와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정말 아내의 얘기를 철석같이 거기에 뭐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막 주는 대로 드시고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성자입니다. 제가 들 때. 저는 존경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그분들은요 존경해 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그랬는지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네. 사랑이 없어서다라고 하는 이 연구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내가 안 듣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 강하고 저는 내가 맞다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부장적이어서 그런지.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사랑하면 듣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잔소리가 남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잔소리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듣느냐는 겁니다. 사랑으로 듣고 나를 위해 하는 일로 듣고 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듣게 되면 그게 약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오늘부터 아내의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자다가도 떡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경청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슨 얘기 하는데 안 듣습니다.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요?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 만나고 사랑을 나눌 땐 무슨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막내 우리 서진이 얘기는 제가 너무 듣는 거예요. 자다가도
예전에 반대, 자다가도 기침 소리만 나도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보기만 해도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래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던 거예요. 주여. 보니까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든 남편이든 그것이 성도든 목사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을 때 공감하게 되고, 공감하게 될 때 결국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네,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 4명 그 태어날 때 꾸는 꿈, 태몽을 늘 새롭게 듣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다 까먹어요. 4명이라 그런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제 머릿속에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한 건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가정보다 제가 성도들을 더 생각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공감하십시오. 이제부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랬냐고 답을 주지 말고요, 정말 그 마법과 같은 그 언어, 아 그랬었구나, 힘들었겠네, 어려웠겠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은 그 에코라고 그러죠. 그 메아리만 쳐줘도요 그 사람이 살거든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깨어진 관계 회복하는 방법 4번째, 나의 잘못을 고백하라. 사람은 모두가 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냉철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손뼉은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소리가 났다면 분명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하지도 말고, 언성 높이지도 말고, 더더욱이 화내지도 말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끝입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삐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갈등은 봉합되지 않습니다. 아, 내 안에 들보가 있지. 아, 나도 문제지. 나는 완벽하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질그릇 보호받습니다. 근데 내가 강한 척하면요 깨져요. 우리 벽에다 막대기 세워놓고 발로 밟으면 부러지잖아요. 왜 부러져요? 그 막대기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유연한 막대기 벽에다 놓고 아무리 눌러보십시오, 휘어지기만 하지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요? 잘못을 고백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회복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3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의 키워드입니다.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네가 먼저 와야지가 아니고, 내가 먼저 가서 이 관계에 너무나 좋은 3마디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마지막 방법 5번째, 할 수 있는 한 양보하라. 여러분 양보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함정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합니까? 반드시 해라. 반드시. 평화에는 대가가 치러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만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저 자리는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예요. 내가 그렇게 죄에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묘하게 조화된 곳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나를 위해 죽으셨던 주님의 그 큰 사랑.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너 죄 지으면 이렇게 죽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한 곳에서 해결했던 곳이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질을 손해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에게 맞추고 손해보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게 될 때 이것이 대가를 치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며 이 모습 위에 하나님께서 그 관계들을 회복하게 해 가신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닮아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던 내가 성자가 되고 주님 닮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씩 나는 잘 안 되지만 양보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양보하게 될 때 그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가 살아나더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하고 어떤 한 사람이 양보하고 어떤 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목사만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날 때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시켰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 역시도 성도와 성도의 삶, 가정 안에서의 삶,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이웃과 성도, 우리와 친구,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여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집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중심으로 화해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차이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서히 회복되죠. 근데 한 가지,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합니까? 세상 사람은 안 보면 그만입니다. 등 돌리면 그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굳이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거리 두면 그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예전엔 그렇게 살았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너 안 보면 되지, 너가 뭐라고, 그죠? 관계가 깨지면 덮어놓고 그냥 지냈습니다. 뭐 내가 그것 가지고 긁어부수고. 근데 우린 누구라고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가 새 것으로 살아야죠. 18절 말씀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중요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화목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는 곳곳마다 갈등이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가 깨지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피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화해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가는 곳곳마다 웃음이 넘쳐나고 가는 곳곳마다 행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스메이커라고요. 하나님이 화목자로 부르셨다고요. 누구를? 예수 안에 새롭게 된 사람. 주님이 새롭다고 부르는 그 사람은 나 혼자 주님 안에서 회개했고 깨끗해져서가 아니고 그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화평의 꽃이 피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이게 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더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들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진 관계 그냥 두지 말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깨요. 가는 곳곳마다 공동체 깨고 가는 곳곳마다 친구들 깨고. 여러분, 그 대학생 캠퍼스 커플이 깨지는 확률이 누구 때문에 깨집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매일 미사일 쏘니까 무서워서 깨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진짜 웃긴 건요, 가장 가까운 친구 때문에 깨진다니까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깨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무너지고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 나고 가는 곳곳마다 힘든 사람, 트러블 메이커다. 그 사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공동체가 이렇게 어울려 모이고 이곳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관계를 피스메이커로 화목해 하는 자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된다면, 그렇게 삐뚤어지고 그렇게 가시돋친 사람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누가 만나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아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로 바뀐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신 그 사명 그대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온 그 한 사람, 공동체에서 마음껏 웃고 슬픔을 당했을 때 마음껏 울면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슬픔은 절반으로 줄고 기쁨은 배가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분명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닉스 목장에서 그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그래서 그 피스메이커면 사랑해 주고요, 트러블 메이커면 더 사랑해 주십시오. 나눠보십시오. 난 누군가. 그리고 옆에 있는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계속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했는데 너 트러블 메이커야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오닉스 목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뭐가 변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변한 게 뭡니까? 가정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피스메이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십자가 있거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거든. 내가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거든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수도원의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모인 수도사들이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도원의 수도원장 되시는 노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수도사들이 이분이 주님이신가? 저분이 주님이신가? 그러면서 공손히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주님처럼 대하며 말도 주님처럼 주의하고 행동도 주님처럼 대하기를 시작하니까 수도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한 책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닉스 청년 목장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의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